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을 또 허락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루 살아갈 때 죽어야 사는 신비를 몸소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내 옛사람이 날마다 죽어야 함을, 또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없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으로 살아가지는 은혜의 삶, 충만한 삶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올리압과 부살렐은 실제로는 순서를 바꿔서 성막을 먼저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막 안에 기구들이 안치되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실용성 때문이죠. 성막이 만약 없다면은 기구들부터 만들었을 때 오염과 부정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성막을 먼저 제작한 것이라고, 그런 실효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궤는 먼저 이 십계명 돌판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인데 하나님과의 중요한 이 언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게, 우리가 집문서, 가기 개혁서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말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머릿속이 아니라 가슴 속에, 삶 속에 새겨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법궤의 덮개로 역할하는 이제 속죄소가 덮여지게 되는데, 히브리어로는 카포레트라고 해서 원래 뜻 자체가 덮개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화해라는 이런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시온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인간의 죄를 덮어주셨다, 은혜로 덮어주셨다는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과 이 화해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끊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날 이 화해를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떡상, 진설병상을 만드는데 또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어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상 위에 빵 위에도 올라가는 것인데 순금으로 만든 대접, 숟가락, 병, 그리고 붓는 잔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를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 제사는 드리는 그릇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확히 이 도구의 기능이 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쓰시라고 뒀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우리 제사 드릴 때랑 비슷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떡상의 특징은요, 둘레에 턱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떡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막는 것도 있지만 마치 또 손이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진설병에 놓여져 있는데, 즉 하나님께 헌신, 드려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원어로 뭐 얼굴의 떡, 이 진설병은 뭐 얼굴의 떡으로 표현하는데, 즉 하나님께 보이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 12지파가 피땀 흘려 노력해 드리는 선물 같은 것이죠. 이것을 이제 6일간 진열 후에 안식일이 돌아오면은 새 것으로 대체하는데, 우리가 이 떡을 또 진설병에 드려준 후에는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떡이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또 피할 때에 이 진설병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또 먹기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거룩한 떡이 되셨어요. 자신이 산 떡이라고 하세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떡이 되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직접 하시면서 이걸 기념하라면서 난 산떡이야, 내 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는 그 떡을 먹으로 말미암아 이제 산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오늘 이 드려진 떡처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는 드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경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난 그 후에 보면은 이 떡도 제사장들에게 먹여지든지 아니면은 도피자인 자들에게, 굶주린 자들에게 먹임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된 후에 불신자들에게도 굶주린 자들에게도 양식이 되어지도록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님께 결국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진설병의 삶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네, 하나님께서 이제 나열되는 기구들을 금 1달란트, 즉 한 34kg 정도로 만들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 중에 등잔대에 아무래도 이 금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등잔대는요, 7개의 가지를 가지고 있는 나무의 모양을 하고 있다랍니다. 살구나무의 모양이라는데, 아마 이것이 에덴 동산의 생명의 나무를 상징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꽃이 피는 살구나무 형상을 했습니다. 등대에 불을 켜두는데, 오늘 이 빛은 성소에 이제 비치고 있는 빛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꺼져서는 안 되는 빛입니다. 이 빛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말미에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데, 특징이 그곳에는 해나 달이나 별 같은 광명체가 없습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예수님 자체가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 예루살렘은요, 전체가 성전으로서 모두가 이제 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이 빛이 비추일 때요, 우리는요, 일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분향단은 향을 태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여기서 매일 향을 피우게 하셨는데, 향이 또 연기, 또 구름 이런 것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처럼 우리에게 여겨집니다. 여기서 등장하지는 않지만 레위기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이제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뭘 하느냐? 향으로 그 지성소의 연기를 가득 채우고 나서 제사장이 이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향의 연기로 인해서 속죄소가 이제 뿌옇게 가려지겠죠. 이로 인해서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진노에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향을 가득 피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는 진노를 피하도록 하는, 가리는, 보호하는 장치로서 향을 피우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임재를 우리 상징하는 구름을 보는데, 그 구름 건너편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 지나오면서 봤는데, 이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말미암아 죄된 인간 사이에 혹여나 막 사단이 날까봐 구름으로서 가리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제사장은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물두멍에서 씻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잡아서 피로써 정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연기를 통해서 가리고 그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출입한다라지만 한번 그래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삶, 이게 물로 씻는 것과 또 마찬가지인 그 거룩한 삶과 더불어서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나의 허물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천국 잔치를 열었는데 예복 안 입었다고 쫓겨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우리가 나의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향이 올라가는 모습으로 계시록에도 비유가 나오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도 어떻습니까?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요, 수준 낮고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으로서 그런 것들을 가려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일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엉망으로 기도할지언정 그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할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말씀들이지만 하나하나 알아가는 은혜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참다의 삶 가운데 이론이 아닌 살아나는 신앙이 되기를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음을 또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의 연에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과 이 힘써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